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뉴스에 가끔 파렴치범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다행히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법망을 벗어나서 버젓이 행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악인이 꽤 오랫동안 떵떵거리며 삽니다. 주로 약자들이 고통을 받죠. 이렇게 불공정할 때는 하나님이 좀 나서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마저 잠자코 계실 때가 많습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고발을 합니다. 시편 73편은 악인이 형통하는 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고 살찌고 심지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한탄할 때 성경이 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그리 녹록하지가 않아요. 악을 저질러도 탈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나쁜 짓을 더 합니다. 악인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별탈 없으니까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세상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즉각 응징하지 않은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 있습니다. 원수가 밤에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섣불리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둘 다 같이 자라죠. 거둘 때가 되면 먼저 가라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단으로 묶어서 불에다가 태우죠. 밀은 잘 추수해서 곳간에 드립니다. 가라지 때문에 밀 성장에 방해가 되긴 했지만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두라고 하셔요. 하지만 추수 때는 여지없이 뽑아내십니다.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우는 것은 정말 심판 메시지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호는커녕 허다하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과 피가 땅에 떨어지죠. 땅은 그 눈물과 피로 호소합니다. 이 탄원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땅에 떨어진 핏소리가 호소했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그 악의 피해자가 종말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중간에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여간에서 그 손해와 희생이 회복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보상을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2021년 26살이었던 황예진 씨가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작 7년형으로 판결났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 공분을 사뜨렸죠. 하지만 황예진법이 추진되다가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법으로 응징해도 악의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에 남은 장애,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동안 허비한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게지요. 로마서는 바울이 작정하고 복음이 뭔지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인간의 죄로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둘 수가 없으셨어요. 어떻게든지 그걸 구해내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를 용서해 주기로 하셔요. 그 은혜를 알고 믿기만 한다면 그 죄를 덮어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자 하신 거예요. 인도 기차는 좌석 등급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침대 칸이나 좌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약을 해야 됩니다. 당일에 입석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석은 워낙 붐비고 위생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임 승차가 절반 가까이나 돼요. 단속하려고 해도 워낙 무임 승객들이 많아서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인도의 철도청은 해마다 수억 달러의 재정 손실을 입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참 빈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빈곤층이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복권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권을 산다고 그래요. 철도청의 한 직원이 럭키 야트라라고 하는 복권 캠페인을 생각해냈습니다. 기차표를 사면 거기에 적혀있는 번호를 갖고 추첨을 해서 사회에서 돌아가는 복권의 당첨금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죠. 벌로 응징하기보다는 보상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투자 대비 490배의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데이트를 쳤습니다. 어차피 사돈 복권인데 대신에 기차표를 사자 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복권으로 유도한 아이디어가 통했습니다. 어쩌면 복음도 이런 복권과 같습니다. 매맞아에 마땅한데 하나님이 오히려 상으로 유도하셨죠. 이제는 부정승차하지 않고 정당하게 표를 사게끔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멸망 지옥에 갈 자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부터 알려줬습니다. 내가 사형을 당할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었죠. 29절부터 31절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제목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모든 불의입니다. 의롭지 못한 모든 것,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딱 걸려요. 그 다음에 추악, 탐욕, 악의. 악의는 악한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성립되는 죄입니다. 참 이것도 벗어나기 힘들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도 걸리죠? 비방, 하나님 미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거예요.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 좀 정이 없는 것도 이게 사형죄라는 거예요. 티는 문제가 있어요. 무자비, 모두 21가지입니다. 32절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어요. 21가지 중에는 경범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범죄나 모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 죄인의 심보를 보시기 때문에요.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맞장구 치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잣대로 보면은 이게 얼렁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중범죄나 경범죄는 엄연하게 가려야 되죠. 어떻게 겨우 수근수근한 걸 가지고 조금 정없이 대한 걸 가지고
이게 살인죄와 똑같이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중죄가 있어요.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경우죠. 또는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가벼운 죄도 있어요. 죄를 뉘우치고 싹싹 빌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다시 기회를 줄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 죄의 무게를 좀 가려서 분별하셔야지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를 다 가리십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로 가리셔요. 포기하는 죄인과 포기하지 않는 죄인으로 가리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포기하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본문에 세 가지 포기한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각각 내버린다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24절은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26절은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28절은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내버린다는 동사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첫째 23절에 보니까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자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우상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상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하시고 더러움에 같이 뒹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적 타락입니다. 이스라엘 성적 타락은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교도의 우상 숭배는 광란의 성적 파티로 이어졌습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성욕을 해결하는 타락인 거죠. 특히 27절에는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동성애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쩌지 거리에 나와서 축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모르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도 은밀히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막 거리에서 내놓고 막 떠드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겁니다. 신이 없다는 무신론하고 달라요. 적극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성경 말씀을 다 간섭으로 여겨요. 하나님 나 싫어. 하나님 미워. 엄격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 가운데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다고 둘러댑니다. 핑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구실이 너무나 옹색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버린다. 세상살이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반항하는 거예요. 투정 부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따집니다. 겨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기싸움하려고 해요. 참 어리석죠. 이럴 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 번째, 하나님 싫어하는 이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엄중하게 다루셔서 이 우상숭배, 동성애 이런 거랑 똑같이 취급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부모는 그런 자식 절대 포기 못하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좀 모자란 걸 가지고 그렇게 버려두기까지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더 무정한 거 아니에요? 앞에서 무정한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정하시면 어떻게 해? 하나님 얼마나 정이 많으신데 국가 좀 어려서 그런 것 같고 좀 투정 부리는 거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밖에 나갔다 첫째가 들어오다가 잔치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춥니다. 아버지가 큰 놈이 안 들어오니까 밖에 같이 나가서 설득하잖아요. 얘야, 내 재산이 다 네 거 아니냐? 지금 네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온 거 아니냐? 그 자식을 기다리는 이 애비의 마음을 봐서라도 한번 같이 와서 축하해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 주라. 그래도 이놈이 끔찍도 안 해요. 그냥 집 밖에 서가지고 토라져가지고 버팁니다. 그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큰 놈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왜? 그거는
자유의지니까 그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몫이에요.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자 하나님께 치받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진정하고 차분해지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잔뜩 몸을 오그리지요. 그제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심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아직 버리지 않으셨다는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꾸지람에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다. 친아들처럼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렴치범들을 방치하는 걸로 서운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죄와 그들의 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나를 고쳐서 잘 쓰시려고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신 거예요. 나는 아직 가능성이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간섭하신 거예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인은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어도 끝까지 용서받은 죄인의 마음으로 조아리고 살아야 돼요. 만극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언제나 이 용서의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히 대들어봐야 매만 벌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조아리고 겸손히 간구합시다. 정말 인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